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찬양을 하시기 전에 이 찬양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디트리 본회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작사를 하신 것인데 당시에 나치즘으로 물들어 있던 독일 가운데에서 감옥에 갇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올바른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그 감옥 안에서 목소리를 내며 저항하며 쓴 시가 바로 오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 당시 감옥 속에서 얼마나 고통 중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찾았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배경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와 능력 주시고 듣는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갈래 청년부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올 한 해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살아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살아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해 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예배 시간을 꼭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리더진들을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리더가 되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음 주는 이제 2022년 첫 번째 주일이 되는데요. 신입생이 있겠죠. 올해 3명이 있습니다. 고3들 제가 예전부터 연락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올라올 때 이제 청년이 됩니다. 정말 축하하고 환영해주는 우리 청년부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광고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벌써 마무리되어 가고 2022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을 만큼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나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셨죠. 그리고 새해가 밝으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목표를 세우게 되고요. 큰 계획이든 작은 계획이든 여러분들께서 2021년 초에 다짐했던 계획이나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면 제가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시간을 드릴 텐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체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직접 해봤는데 1년 전에 계획이나 목표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계획이 얼마만큼 잘 성취되었는지, 성취도 있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모습을 함께 되새기기를 바랬습니다. 청년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갑자기 청년부 어땠어? 제가 이게 여러분들께 여쭤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그랬습니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씩 우리가 했던 발자취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겠죠.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총회가 열리지 못한 채로 임원들이 연임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출발을 했습니다. 리더들에게도 참 미안하고 심지어 비대면 예배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도 다 만나보지 못한 분이 조금 계십니다. 정말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교역자 역할은 저도 처음 마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다가가는 일,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지만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보여주셨더라고요. 사순절 묵상도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가 주셨습니다. 그것에 힘을 입어서 온라인 수련회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때 또 와서 레크레이션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들,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죠. 청년 주일 예배를 또 특별하게 드리기도 했고 또 새로운 지체가 오셨어요. 지금까지 너무 잘 나오고 계신데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또 새가족 교육으로 함께하며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들, 북클럽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갈렙 총회를 올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잠깐 열었는데 다시 지금 닫게 되었지만 그때 리더들이 자원해서 섬기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예배와 짧은 만남을 통해 동일교회 청년부를 조금씩 알아갈수록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청년부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구나. 야, 이 동일교회 청년부 복 받았구나. 말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우리 청년부를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꿈꿀 수 있게 되었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현재의 관점에서 가볍게 생각하면요,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나를 그냥 가볍게 돌아보면 특별하게 바뀐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서 지금까지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정말 하나하나 되새겨 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스스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바울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직전 말씀인 9절을 읽으면 바울이 말하는 나된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바울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너무 잘 아시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혈안이 되어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목상으로 보면 자격이 없지만 그 누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모습과 과거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바울을 그냥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 많겠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일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은혜 가득한 고백입니다. 이 감사함은 한 해라는 시간을 돌아본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시며 많은 것들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반복되는 후회,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는 삶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 지금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대요.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은 정말 큰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한 일을 엮어놓은 성경의 단락을 이렇게 학교에서는 바울의 고생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39대짜리 매를 5번 맞고 돌로도 맞고 또 파선했대요. 배 타고 가다가 파선도 하고 강도도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굶으면서 정말 죽을 고생 다 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고생한 바울, 그런데 바울의 이어지는 고백을 들어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기가 더 많이 고생은 했대요. 그렇지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조차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컸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비교적 무난하게 고난이 넘어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각자의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고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고난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또 과거에도 앞으로 내년에도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과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스스로 모습을 돌아보다가 정말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이제 청소년부나 찬양 전도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저도 면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정말 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사역자로 지원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약해 보이죠? 이 말만 본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정말 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깊은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불과 몇 주 전에 제 처음 사역지 나갈 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도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저에게도 때로는 제 능력과 경험에 의지해서 판단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스스로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내가 나된 것은 이라고 제가 묻는다면 그 뒤에 여러분들 어떤 문장을 넣어서 완성시키시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가사가 정말 단순하게 반복이 됩니다. 어떤 가사가 반복이 되냐 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러분이 멜로디에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따라해 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가사를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되새기다 보면 어떤 것이 주의 은혜인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지금까지 올해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들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기쁨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나된 것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를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마무리 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해를 돌아보면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기쁨도 고난도 환난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해 보고 감사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내년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봉헌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예물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때에 아낌없이 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녹록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고 우리가 현실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 자격증 준비와 취업의 문제와 결혼과 또 연애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사역들 가운데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믿음에 고백하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